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신부단장하는 거,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신부단장 하고 싶어서 신부단장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싶다고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믿으십니까? 예정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죠? 마리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 먹는데 마르다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어떻게 돼서 그래? 그죠?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야. 말씀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 야단 맞은 거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네 동생처럼 그렇게 말씀을 좀 사모할 수 없느냐? 네 마음에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 네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듣겠어.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하더라. 똑같은 자매야, 똑같은 형제지간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야. 맞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도 들림 받아야 되겠다. 자, 이게 믿어진다. 이게 믿어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했느냐? 그건 아니다. 무슨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 이게 참 축복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됐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어린 양 아내로 예비됐다. 참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 같은 것이.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가 됩니까?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고,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 우리가 어떻게 예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정 속에 있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했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만 우리가 알고 믿어줘도 그냥 신이 나지 않아요? 응?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죠.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떠나서 다른 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정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어린 양의 아내로 초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비된 자들이 아니에요. 지구 곳곳에 어딘가 있겠죠. 그러한 무리 속에 우리 교회도 하나 탔겠다. 여러분들도 초청장을 받았다. 몇 명인지 모르지.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근데 보세요.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줄 아냐?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하나님께 어디서 심판하신다? 교회에서 심판하신다. 왜? 가짜가 있어. 가짜가. 왜?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 가방만 들고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하는 것들, 은혜도 받지 못해서 은혜 받은 척하는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처럼.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 누구부터 죽여라? 늙은이부터 죽여라. 늙은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영적 교만한 자,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 성령 받지도 못해 성령 받은 척, 다 까먹었어. 첫사랑 다 잃었어. 수년 전에 성령 받은 거 다 쏟고 은혜 받은 거 다 쏟고 지금 뭐야? 마태복음 3장에 알곡과 쭉정이야. 쭉정. 없어. 여기에 없어. 뭐 주님이 계신가, 뭐 성령이 계신가, 뭐 은혜가 있는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미련한 성도가 나오죠. 미련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자, 미련한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죠? 버림받았는데, 자,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기름이 떨어져 간이 나왔죠. 등불이 꺼져 간이 그랬죠.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성령 소멸된 것도 몰랐어요. 받은 은혜 다 쏟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쭉정이 아니야. 쭉정이. 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난 가르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고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를 가리고. 아멘.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얼마나 교회가 크냐, 성도가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살아있는 교회냐, 말씀이 있는 교회냐, 영적인 교회냐, 깨어있는 교회냐, 이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냐.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거 보시는 하나님 아니야. 아니 내가 믿음상으로 50년 하고 50년 해서 뭐해? 내 믿음은 바닥이 났는데. 아니 내 말 맞아요? 안 맞아? 아니 50년 60년 믿음 생활해서 뭐해? 나는 쭉적인데. 아, 여러분들 성경 많이 봤지? 네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는 말씀 있어? 없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뭐야? 교만하지 말라 이거야. 믿음 생활했다고 다 하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아니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되면 그럼 믿음 생활 얼마든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어. 이게 왜냐? 잘 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응? 받은 은혜 다 쏟아쓰면서 미련한 처녀처럼 나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하거든, 나 은혜 충만하거든. 갈라디아 6장 3절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많아. 지금 굉장히 많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를 발견하고, 야 그렇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4, 50년 됐는데 이게 뭐냐? 성격도 안 바꿔지고 생각도 안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안 바꿔지고 성격도 그전 그 성격 그대로야. 생활도 조금 더 안 달라졌어. 말하는 것도 안 달라졌어. 그러면 이게 뭐야?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심령이 새로워되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했거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는 뜻이 뭐예요? 바꿔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에? 그 성질, 그 성품, 그 생활 가지고 천국 가겠냐? 좀 바꿔줘라. 달라져라. 변화되라. 완전히 새로워져라, 이 뜻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똑똑히 바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 성경 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오면 그게 무슨 성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자, 여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물을 던졌다. 그물은 복음. 바다에다 던졌다. 바다는 세상.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 고기는 성도.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던진 이 주인이 그릇을 옆에다 놓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골라서 내어 버렸다. 고기는 누구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성도가 뭐예요? 제일 교만한 성도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참, 이 교만한 사람은 만년을 살아도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깨닫질 못해요. 자기를 바라보질 못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봤어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정말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는 거야. 성령 소멸됐어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았어요. 은혜 아주 충만한 줄 알아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다시 말하지만 큰 교회 다닌다고 어리석은 그 미련한 자예요. 그럼 개척해 나간다고 다 알고 그렇지도 않아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이 초청장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도둑놈이 많아요. 지금 영적 도둑놈,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이단에 지금 끌려가는 것들 보라고. 저게 다 영혼의 사냥꾼들이야. 영혼의 사냥꾼, 영적 사기꾼들, 영적 도둑놈들. 성도들 다 미혹해가지고 다 거짓말시켜가지고 다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지금 이단이 들끓고 있어 지금. 아 정말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를 하세요. 목사 너무 믿지 말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절대 목사 믿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절대 난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도 믿지 마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니 손이 내려왔어.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을 섬기는 자들하고 기도의 싸움이 붙었어. 영적인 싸움이 붙었어. 거기서 승리했던 그 대단한 위대한 엘리야 어느 날 약해졌어.
로덴 나무 밑에 죽으려고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는 다 온전치 못하다. 언젠가는 상황을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언젠가는 상황을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1대1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지금 말한 대로 목사한테 의지하지 마. 믿어져요? 목사도 팡팡 넘어가. 지금 목사 팡팡 쓰러지는 거 봐. 그럼 목사 쓰러지면 여러분도 같이 쓰러질 거야? 목사는 쓰러져도 여러분들은 살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살아야지. 근데 요새는 그거야. 목사가 쓰러지니까 성도도 같이 쓰러져 버려. 이거 왜 이래? 딱 하나야. 말씀이 없어.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장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 다른 거 보지 마. 말씀 하나만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정 속에 있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았다. 이건 다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성도들, 어린 양 아내로 예비된 성도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성도들, 즉 살아있는 고기가 죽어있는 고기한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살아있는 고기를 주인이 살아있는 대로 보내죠.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교회에, 죽어있는 물고기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고기가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잠든 교회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이동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세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와 울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왜요?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우상의 도시야. 너같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너를 택했어. 택한 사람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 안 돼.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를 공경하라,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비를 공경하고 아비를 효도로 하라고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갈대와 우상이 득실득실 없는 데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떠나 아브라함,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우상의 도시야. 너같이 내가 택했고, 너같이 믿음의 사람, 너는 영적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님의 사람,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할렐루야. 너는 죽전이가 아니라 넌 알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살고 있냐?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대와 우리라고 하는 곳을 알아야 돼요. 거기는 바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영상 봤지요? 교회 중도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불경을 외우게 하고, 자, 믿음의 사람이 그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빼내세요. 만약에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예정된 성도가 있다면 거기 그냥 두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곳에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자가 검은 옷을 입은 곳에 가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못된 조폭 속에 있다면, 깡패들이 노는 곳에 있다면, 도둑놈들이 노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어? 빼내야죠. 아,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 벌써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요. 꿈 같아요, 꿈. 근데 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니 어떡합니까 이걸?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세상과 짝한 교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교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택한 백성들 끌어내야죠. 끌어내야죠. 그러면요 끌어내야죠. 100번 1000번 끌어내야죠. 거기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한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어떻게 거기다 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깨어있는 성도를 잠든 곳에 두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걸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면 열심히 가도 충성하고 봉사해야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죠. 나오는 교회 어떤 교회요? 중도를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는 교회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목사님 밑에 어떻게 있습니까? 나와야지. 세계 종교 통합.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하나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 돼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좋은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깨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불러내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야. 너는 예정 속에 있는 자야. 너는 내가 초청장을 보낸 자야.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거기 있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에스겔 37장,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무덤이 뭐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다워 속에는 다 죽었어. 에스겔 골짜기가 득실득실해 빠른 뼈들이. 그러니까 산자는 거기서 나오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떠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아멘. 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 어느 교회에서 무너지는 교회, 더럽혀진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의 물결이 흘러간 교회, 멸망당할 가정의 것이 서 있는 교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하나님을 배신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찾으세요. 이사야 52장 11절 한번 봉독합니다. 52장 11절. 자, 시작. 그렇죠. 우리는 정결해야죠. 우리는 성결해야죠. 우상을 만지면 안 되죠. 우상과 함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봅니다.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 절만 옵니다. 4절. 자,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이가 pat모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마지막 때에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는 이걸 벌써 봤어요.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벌써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나와라. 아멘. 거기서 나오고 어떻게 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건 큰 죄다.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에스겔 37장을 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무덤 같은 교회, 죽어있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 성령이 떠나신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교회,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교회, 죽은 교회, 무덤과 같은 교회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 회를 칠했어요. 아주 겉으로 볼 적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고, 겉으로 볼 적엔 깨어있는 교회 같고, 겉으로 볼 적엔 주님이 계시는 교회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자들의 시체가 있더라. 마태복음 23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자, 시작. 자, 여기서도 지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또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과 함께 있으면 큰일 나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사야 52장 11절도 똑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상과 함께하지 말라 이 뜻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시고 이제 이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 예를 들자면 알곡과 쭉정이 구별하는 거, 산자와 죽은 자 구별하는 거. 믿어져요? 세상에 속한 교회와 주님 앞에 속한 교회와 구별하는 거. 따로란 말이야. 따로.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따로야. 따로. 그렇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이에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들은 그 깨어있는 목사들끼리 따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봐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죠. 있잖아요. 갈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인도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신 주님, 나오게 하신 성령님, 그분이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그분이? 예? 죽는 데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이 죽는 대로 인도하시겠어요?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부정한 곳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이 부정한 곳으로 가게 오셨느냐고 아시겠느냐고. 너희 부정한 곳을 만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에스겔 37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했죠? 그러면 죽을 때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죽은 대로 보내시겠냐고. 부정한 것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인도를 하시겠느냐, 이거 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요 정확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세요. 구별한단 말이야. 구별. 믿어져요? 자,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구별하시는 겁니다. 아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죠.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좀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 자, 9장 4절에서 7절. 9장 4절에서 7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셨죠. 아멘. 자,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돼야 될까요? 이스라엘 생축에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제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맞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이게 갈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난 그걸 느껴지고, 지금 한국 교회, 자, 유럽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 교회가 춤추는 곳이 됐고, 유럽 교회 없어요. 술 파는 곳이 됐고, 유흥업소로 그렇게 큰 교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흥업소로 다 넘어갔어요. 유럽 지역에 교회 없어요,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의 전체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내 말에 동의할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침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아요. 한국교회는. 다시요. 겉으로 볼 때에는 즉 말해서 육적으로 볼 때에는, 아멘. 육적으로 볼 적엔, 육적으로 저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커, 성도가 많어, 유명한 목사예요. 주차장 시설이 잘 돼서 멋있다 교회. 근데 마태복음 23장을 봐서 들어가 봤더니 죽었어. 제일 첫째 말씀이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이게 무덤 같은 교회예요. 자, 무덤을 겉으로 볼 적은 어때? 아름답죠? 잘 해놨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교회를 휘칠한 무덤으로 비우셨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는 늘 열심히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아멘. 다 뽑고 정말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배된 자들답게,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죠. 우리를 빼내주셨죠. 무덤 같은 교회에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영광 최선을 다해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구별하신 거 보세요. 롯과 두 딸을 소활성으로 들여보내놓고 유황불 그냥 쏟는 거 보세요. 롯의 가정,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내놓고 그리고 홍수 내리는 거 보세요.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에
믿어져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7년 대환란 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들, 나오게 하신 우리들, 애굽의 상축과 이스라엘 상축을 구별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는 파리떼가 임했지요, 재앙이 임했지요. 이스라엘 상축은 파리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신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 복 받았고 얼마나 우리 큰 사랑과 은혜 받았어. 이런 걸 믿어질 때에, 이런 게 내가 신뢰가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은혜 보답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자, 예정 속에 있었던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장 받은 여러분,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상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거 외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